먼저 오늘 임마누엘 반석교회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요. 오늘 제가 한 주간 좀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 정희선 집사님 가정을 놓고, 물론 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한별이 슬기를 놓고, 얼굴은 본 적 없지만 기도했는데 오늘 딱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 마지막에 우리 정점이죠, 우리 박미학 은사님이 또 탁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 다 응답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네, 물론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 있지만 일단 오늘 이번 주 기도한 건 응답됐으니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서로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직의 증인입니다.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비로 인천 지역에서 좀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주중에 교회를 오가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문득 노아 홍수가 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순간 200mm가 넘는 비가 살짝만 내렸는데도 집,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노아 시대에는 학자들에 따르면 시간당 5,300mm, 이게 가늠이 안 되죠. 엄청난 5,300mm의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뚜껑이 열리고 모든 비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온 지구가 물에 다 잠기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재난과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는 오직 노아의 가족 8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과 네피림의 재앙 저주 가운데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단순히 배가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참 제사장, 사탄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 충만한 상태로 방주를 탔던, 아니면 억지로 끌려서 방주를 탔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무조건 다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때 온 지방 구석구석에 양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치도록 바른 사람도, 아니면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대충 손가락에 피 살짝 찍어가지고 바른 사람도 똑같이 죽음의 사자를 피해서 그날 밤에 살아남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단 0.0001%도 필요 없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뭡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주는 거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해방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완벽히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대박난 인생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주머니에 지금 돈 한 푼 없는데 뭐가 대박이 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와 천국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맹인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는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절대 불가능의 인생 속에서 구원받고 살아난 또 한 명의 증인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6일 동안의 세상 임금 사탄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험난한 세상과 현장에서 살다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응답인 예배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근본과 근원이 회복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붙잡을 것은 바로 답이 없는 세상과 현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문이에요. 문. 양의 문이 뭐냐면 제사 드리기 전에 양을 씻기는 곳이에요. 그게 양문입니다. 그 양문 옆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조그만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있는, 여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뜻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현장이에요. 이 연못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기드온 골짜기에서 흐르는 계곡물을 막아서 빗물을 담수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불구자들, 혈기 마른 중풍병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에 몰려 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져 왔어요. 이런 유언비어가 떠돌게 된 것은 이 연못이 마치 온천물처럼 끓어오르면서 그다음 수증기도 생기고, 그래서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누가 우연히 연못에 들어갔는데 하필 나와버린 거죠. 지금도 여러분 무좀이 있거나 신경통이 있는 사람이 좋은 온천욕 해가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그리스도 대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 한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의 관심과 눈은 어디에 있느냐?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연못물이 움직이는지 연못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안 보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오직 육신과 육체와 세상과 물질과 돈에만 추구하는, 돈만을 추구하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는데 기준이 뭐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 기준이 뭐죠? 육체, 육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육신, 육체가 되어버린 네피림. 지금 이 시대 영화, 음악, 영상, 책,
거의 모든 것이 육신, 물질, 성공을 추구하는 완전 네피림 문화입니다. 사탄도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할 때 제일 첫 번째 건드린 게 무엇이었죠? 돌멩이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유혹과 속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은 정확히 알고 어디를 건드리면, 어디를 치면 그냥 속절없이 스스로 무너지는지를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주로 육신, 아니면 물질, 아니면 인간관계, 자존심. 이게 결국 뭐죠?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사실 대부분 다 나중심으로 살잖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다 나중심입니다. 아니면 창세기 6장의 육신과 물질과 세상 중심의 네피림, 아니면 창세기 11장에 틀린 헛된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시대 축소판입니다. 왜 문제가 왔는지, 문제의 근본 원인과 이유를 전혀 모른 채 계속되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제가 만난 예수 영접반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과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남편과 이혼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냐? 남편 몰래 뭐 하느냐? 무속인에게 가가지고 계속 전 보고 부적 받아오고, 심지어 몇백만 원짜리 하는 푸닥거리를 몇 번이나 남편 몰래 빚내서, 은행에 빚내서, 그러다가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남편이 은행 다니는데 이사로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달마다 때마다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꿈자리가 사납고 뭔가 뒤숭숭하면 무조건 바로 가는 거예요. 왜? 지푸라리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매일 매달. 근데 이게 정말 인생의 답이 됩니까? 이게 정말 인생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까? 해답도 없고 근본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평생을 보내고 있는 불쌍한 병자들, 오늘날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불신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평이라는 곳에 가면 용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절 앞에 뭐가 있느냐? 150년 된 엄청난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뭔가 봐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그게 엄청 유명해가지고요, 제가 간 날 대학생 데리고 캠프하러 갔거든요. 그때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서 수십 대 버스가 와가지고 수백 명이 성지 순례하듯이 그 산에 있거든요. 그 보러 오는 거예요. 그 요요만 그 은행나무 보러. 여러분, 목동에, 서울의 목동에 가면요, 목동이 엄청난 곳이잖아요. 그 목동 한복판 중심가에 뭐가 있냐? 가장 오래된 법안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간 날 뭐 하느냐? 사구제 제사 지내고 있어요. 앞에서 사구제 제사 지내고. 그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당에 와서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이 사구제 지낼 때 귀신이 총동원되는 날이니까 더 기도가 잘 된다고 그 뒤에 법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절하고 있더라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마곡에 첨단 R&D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여러분, R&D 센터가 최고 기술 IT잖아요. 그 기공식 때 뭐 하느냐? 돼지 멀리 잘라놓고 그 뒤에 연구진들, 박사들이 줄을 서서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돼지머리한테. 돼지머리가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답도 없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시나 전설이지만 집안의 움직임으로 연못물이 움직일 때가 과연 그게 몇 번이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움직이는 물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한들 과연 몇 명이 병이 우연히 낫는 걸 체험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 그게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약 800만 분의 1. 지금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병자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게 바로 답이 없는 세상과 현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어디에 희망을 걸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뭐 로또 사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사십시오. 대신 당첨되면 11조랑 감사원금은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되고 나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른 척 할까 봐. 그리고 당첨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드시는 분들은 사기 전에 저한테 꼭 미리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한 주 내내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구원받아서 보좌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진 우리 인생은 로또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 영원 응답의 인생, 천국과 보좌의 축복이 주어진 인생, 맞습니까? 그래서 노바디, 나는 무조건 사람 도움 전혀 필요 없다. 아니요, 그런 교만이 아니라 늘 도움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답이 없는 세상과 불신 영혼들에게 참된 답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서밋의 축복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망대를 바꾸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시점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옵니다. 이 명절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럼 지금 우리의 약간 설명절,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온 예루살렘에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거리면서 완전 대축제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질병과 병마의 흑암과 운명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재앙지대인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습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망대를 바꾸러 오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과 현장은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체험한 것은 거의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배경 속에 영향받은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없는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나를 따져. 불신자들은요, 손 없는 날 이사 함부로 안 갑니다. 날 잡아요. 심지어 결혼 앞둔 커플이요, 제가 면담을 왔다니까요.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온 집안에서 양쪽 집안이 다 반대, 파혼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니 그 궁합이 뭐라고? 사랑하면 됐지. 그렇게 날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불신자들 날 따집니다. 뭔가 좀 안 풀리고 일이 꼬이면요,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해요. 뭔가 세상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운세 이거 보면서 결국 각인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속에는 잘못 뿌리 내려진 것, 흔히 쓴뿌리가 뭐죠? 내 안의 상처, 실패, 연약함, 아니면 피해의식.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고 내가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이 살게 되고, 뭔가 조금만 잘 안 되면요, 남 탓, 세상 탓, 팔자 탓, 이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아예 체질된 게 있어요. 아예 불신앙이 체질되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상장수랑 부채장수를 둔 어머니 이야기. 두 아들인데 하나는 부채장수, 하나는 우산장수예요. 비가 오면 어떡하죠? 부채 팔러 간 아들 때문에 늘 걱정하는 거예요. 우산 잘 팔리는 아들을 놔두고 부채 팔러 간 아들 때문에 늘 근심하는 거예요. 반대로 햇볕이 쨍쨍 나면요, 어떡하죠? 우산장수 아들 때문에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걱정,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래서 어른들이 주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죠? 힘들다, 죽겠다, 돈 없다. 이 세 가지가요,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은 제일 먼저 뇌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영혼 속에 담기게 돼요. 그리고 보좌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빈말이라도 불신앙, 비복음적인 말은 하지 말고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영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것, 체질된 것, 무슨 말이죠? 망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거의 평생을 누워서 홀로 외롭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망대와 흑암의 운명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병들어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그 병자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넌센스, 이상한 질문이죠. 아니 평생 누워있는 병자에게 낫고 싶냐고, 낫기를 원하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그 속에 아예 집을 짓고 견고한 요새처럼 뿌리 내려진 그 사탄의 망대와 흑암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고 뒤엎는 선포이자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의 평생에 너를 붙들고 있는 그 사탄과 질병의 운명에 종노릇하면서 사로잡혀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즉 뭐죠? 근원적인 것을 살리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살리라는 거죠. 근원 치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뭐 그냥 예배 나왔으니까 뭐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야지. 아니,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 속에 매여 있고 잡혀 있고 눌려 있는 것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 연약함들, 그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빠져나오라는 거죠. 망대를 바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당장 급한 문제 해결에 급급해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근본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후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여러분 것 붙잡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내 실력, 내 경험, 내 능력, 그건 아무 힘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그 안에 있는 보좌의 능력과 힘을 24시, 매일, 매시, 매사에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의 직장과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과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자녀가 살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과 산업이 회복되고 현장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유일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그 영적 상태와 심령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질문을 하신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럼 보통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 속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나의 삶은 도와준 자가 아무도 없는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 속에 있음을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참된 응답의 시작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디메오의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 앞에는 다 내어놓을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고민과 어려움들, 가정의 아픔과 상처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성령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지금 그 운명과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는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과 무능력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틀린 망대, 잘못된 것을 붙잡고 나름대로 이 병을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운명사주 팔자를 바꿔보려고, 아마 자다가도 연못이 조금만 소리가 나도, 뭔가 움직임만 보여도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중풍병자니까 자기의 온몸을 쥐어짜면서 움직이려다가 번번이 실패해서 낙심과 좌절과 원망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창세기 3장의 운명과 재앙과 이 저주의 올가미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뒤바꾸는 그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았을 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 예배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망대로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답이 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답을 찾게 됩니다. 모든 갈등이 갱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위기가 응답의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수천 수백 가지지만 언제 어디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영원한 해답, 영원한 해결자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오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오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의 그 망대와 운명이 바뀌고 근본과 근원의 치유가 일어난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도 노동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진정한 안식일, 참된 주일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읽지 않았지만은 14절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두 번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24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한 주간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 나의 모든 근본과 근원을 살리고 300%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 참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24시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영적 힘을 공급받는 영적 망대, 영적 시스템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디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불화살을 쏘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망대, 영적 시스템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매일 삶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매시마다 말씀 가지고 확인하시되, 특별히 좀 상황과 여유가 되시면요, 매시 여러분 정시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른 기도 하지 말고요, 주일날 이제 나눠드리는 언약의 망대, 그 안에 뭐 있죠? 언약 기도 있습니다. 언약 기도 문도 있습니다. 또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나눠드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777 누리는 기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데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꼭 기도문 읽고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도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니.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고백하는, 심지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나중에 알 정도로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참 반대되는 지금 성향이죠. 하지만 그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믿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남 탓하고 있고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병자를 예수님이 직접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보고 그렇게 해서 선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운명을 뒤바꾸는 재창조의 인생을 이 병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번 WRC 메시지가 워낙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목사님 제가 오직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실제적으로 오직이 잘 되지 않고, 내 체질은, 내 성향은 아직 세상이 좋고 육신적인 게 더 좋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믿음도 마음 상태도 영적 상태도 연약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산업과 현장에 38년 된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반복 지속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나의 산업과 현장과 지역에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든 것으로 고백하고 붙잡는 오직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야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사탄의 망대와 그 질병의 운명 가운데 일평생 살아가던 그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망대를 바꾸어주고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어주고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재창조의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반석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